5월 10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며 회중의 회의나 또 종교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 해도 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도 회중의 회의나 종교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적으로 신체적인 결함은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신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자손은 10대에 이르러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혼혈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생자는 혈통적으로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사생자보다 더 길게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의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야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시켜 놓고 보면, 그리고 정결법을 적용시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나도 한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총회에 들어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 한 번만이라도 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도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또 총회에 들어간 사람들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야,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가 주어져야 감사하는 신앙인,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감사가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